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용서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우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배경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직후 아담이 곧바로 자기 아내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판했다는 그 내용이 결정적인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영적 배후에서 활동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고 어느 누구라도 다 살리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가 그 광림 아트센터에서 열린 클래식 갈라 콘서트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또 뭐 유명 오페라의 그 아리아들, 그리고 유명 뮤지컬의 그 삽입곡까지, 또 일반 가곡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최고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죠. 우리가 따로따로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이제 새 성전이 지금 80%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20%는 뒤에 있는 공간인데요. 지난 3주 가까이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집중하는 몸과 마음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음악회가 저에게는 잠시나마 쉼과 위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연주 회장으로 막 입장하려고 하는데 로비에서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약 30년 전에 뵀었던 나이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전했는데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억은요, 30년 전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뵙지를 못했다 보니까 저를 보고 그러더라. 그때 그 청신대 다니던 그 전도사님. 그러니까 기억이 딱 그 30년 전을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 30년 전에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에 제가 방학만 되면 훈련 때문에 자주 부산에 내려갔었습니다. 당시 그 권사님은 그 부산에 계셨고 훈련 받으러 내려온 우리를 멀리서 왔다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자기 차에다가 저를 태우더니 그 부산 시내의 한 양복 가게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양복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 거의 강제적으로 자기가 옷을 딱 골라오더니 입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양복 가격이요, 지금도 그 가격표가 기억이 나는데 4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금액으로 꽤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내가 너무 당황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양복을 또 한 벌 딱 가져오시더니 이것도 마저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복도 역시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벌 다 합치니까 8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신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쓰시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제가 서울에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과 함께 미션홈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교회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때가 되면 뭐 절기 때마다 이렇게 선물들을 받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와이셔츠를 이렇게 받았다면서 펼쳐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넥타이를 받았다고 앞에서 매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구두를 받았다고 막 신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비싼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절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완전히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사탄,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있습니까?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큰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큰 용서를 받은 종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종을 보니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시가로, 물론 전문성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당을 뭐 1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뭐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3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많겠지만, 그냥 딱 중간 일당 20만 원을 합시다.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 받는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서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자,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6,000 곱하기 만을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네, 12조 원입니다. 12조. 12조. 물론 일당이 얼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6조 원이고 20만 원이다 그러면 12조 원이고 만약 일당을 30만 원을 받는다 18조 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해도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서 말한 1만 달란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25절에 보니까 이 10,000달란트의 빚진 종이 결산하는 그 시간에 주인 앞에 왔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뭡니까?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갚으라고 합니까?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네 자식을 팔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런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팔아서 내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종이요, 그 주인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종이 싹싹 빌었는지요.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으면,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세상에. 그 빚을 탕감해 줬답니다. 그 엄청난 돈을. 그 주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주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2조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일이에요. 자, 큰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길에서 누굴 만났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20만 원 곱하기 100 해보세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돈 얼마? 12조 원. 근데 길에서 만난 동료는 자기한테 얼마를 빚졌어요? 2천만 원.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만나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세요. 목을 잡고, 왜 하필 목을 잡을까요?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았다는 말인가? 목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독촉을 하는 거예요. 당장 내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요 또 싹싹 비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고. 나 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12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말이에요. 못 참고서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종을 어떻게 했다? 옥에다가 가둬버렸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는 지금 12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불과 물론 2천만 원이 작은 돈이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탕감받은 그 돈에 비교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2조 원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을 진 그 동료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다른 동료들이 본 거예요. 다른 동료들이 보고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좀 전에 주인께서 10,000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빚 안 갚는다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분을 냈다. 크게 분내가지고 그 종을 다시 불러왔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야,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용서할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너도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둬버려.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 바로 어디냐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주님, 과연 용서를 얼마만큼이나 해야 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필 7번일까요? 유대인 문화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7번이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하게 용서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7번까지 할 정도로 완전 용서를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 이 말은 뭐죠? 무한 용서란 말이에요. 무한 용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물론 이 비유를 이미 읽고 또 읽고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지만 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당한 걸 생각하면 용서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당한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용서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많이 보면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이걸 아주 뼈저하게 체험하고 있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도저히 가망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넣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바울은 늘 자기를 돌아볼 때 아마 자기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이 바울은 그걸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가치와 크기를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건 각자에 막 달려있거든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가치를 얼마만큼 본인이 체험하고 누리냐에 따라서 용서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전에도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늘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자주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그 라이언 일병 그 한 사람 구하려고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다 죽잖아요, 다. 그 일병 한 사람 구하려고 말이에요. 그 특공대를 이끌었던 리더도 마지막 순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라이언 일병을 불러다 말합니다. 자네는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잘 살아야 된다. 그 말하고 죽거든. 근데 이제
라인 일병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분의 묘비 앞에 딱 서서 고백하죠. 나는 매일매일을 그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나는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 옆에 있던 부인에게도 그러잖아요. 탁 치면서 나 만나서 행복했다고 말하라고. 한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하면 한다.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 일병이 그 자리에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이요.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내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왜 인생을 함부로 삽니까? 자기가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인생은 끝났다, 망친 인생이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함부로 방임하는 거예요. 내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비가 오고 나면요, 비포장도로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겨 이렇게. 처음에는요, 얼마나 조심조심 걸어가는지 몰라요. 물웅덩이 안 빠지려고. 그러다 어쩌다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물웅덩이에 발이 딱 빠졌어. 젖었어, 신발이. 그 순간에 저는요, 물웅덩이만 골라서 첨벙첨벙 막 그러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이미 베린 몸이다 이 말이지.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망치진 않습니까? 나는 이미 베린 몸이야. 나는 이미 가망이 없어. 나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러니 그렇게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귀하신 주님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뭔데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과연 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대체 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내가 가치없이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위해서. 그 라이언 일병의 고백이요, 내 마음에 부딪히더라.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용서를 안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상대의 잘못 이전에 먼저 나를 보게 돼. 나를. 그러니까요, 책망을 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주여, 나에게 임한 은혜가 저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저 사람에게도 임해서 저 사람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특별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다면. 근데 용서의 가치를 모르면, 아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100달러의 빚을 진 그 동료의 목을 잡고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과 똑같겠죠. 용서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몰랐던 겁니다. 아니, 망각했던 겁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나에게 빚을 진 사람만 보인 거지. 근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 회복받지 않았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냐. 여러분, 나를 보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닌가 싶을 만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무 문제가 없다, 잘못했다, 죄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 힘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죄가 와도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죄에게 굴복 당하는 거 아닙니까? 유혹에 붙잡혀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힘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말해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게 저거 저렇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뻔때를 보여줘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특히 목사 같으면요, 제명을 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면직도 시켜야 되고, 무서운 말이거든요. 목사에게 제명과 면직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제명은 말 그대로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면직은 뭡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목사 직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세상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죄는 절대 묵인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진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인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그 은혜가 저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굴복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한 게 크고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알게 되면 상대의 연약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상대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백성이 되어 영원히 멸망당해 마땅할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사탄과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와 크기를 항상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전도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놀라운 사랑이 임해서 저들도 치유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능력의 종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기며 죄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영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